오늘은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회복. 이제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오늘 30장에 있는 말씀은 이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심판. 이스라엘 민족,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솔로몬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분단되었고 분열되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 30장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간 상황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이 상황 가운데에,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졌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다시 회복할 것이다. 다시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이다. 이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읽고 싶은데요. 17절 말씀 여기 한번 올려주십시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상처를 돋아나게 하고 고쳐주시겠다. 상처를 돋아나게 하고 고쳐주시겠다. 회복이죠. 21절, 22절의 말씀, 바로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21절부터 시작. 회복에 대한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회복. 회복이 있어야 하는데 먼저 심판이 있어요. 심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끌려가야만 했는지에 대하여 심판받는, 고통받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놈은 심판받은 거야. 심판받은 거야. 어떤 경우에 우리가 심판을 받았다 혹은 고통에 우리의 죄, 그것은 나 개인의 죄이고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이 집단이 저지른 죄, 죄에 의해서 죄의 결과로 얻어지는 심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얻은 결과로서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 혹은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시험하셨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저 사람은 참 선하게 살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저 사람에게 그 고통이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의인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로운 욥에게 사단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제 시험합니다. 그의 재물을 가져가고 그의 자녀들, 그의 건강, 그리고 하물며 마지막엔 그의 아내도 떠나게 되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왜 그가 이 고통, 이 고난을 당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나름 자기들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네가 아마 죄를 많이 저버렸기 때문에 네가 범한 죄로 인해서 네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이 사단을 통하여 욥을 시험하시려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당했던 육체의 가시의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연약해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혹은 인생의, 가정의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요약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 그들은 가나안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처음 사랑이 이루어졌던 곳은 광야였습니다. 맨 처음에 그들이 하나님과 만났던 그 만남의 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가나안에는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보다 더 풍요로운 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신의 이름은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루 만나를 먹여주셨을 뿐, 하루 메추라기를 주셨을 뿐, 그렇게 많은 것들 주시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먹는 것들,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 정도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보니까 가나안의 신은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풍요에 젖어들었어요. 풍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민족이 큰 부자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복이란 무엇인가 질문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복이란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본질적인 물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았는데 과연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물음 앞에 이스라엘 민족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부요함, 그들의 소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졌는데, 많은 것들을 소유했는데 정작 소유해야 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죄예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이 결과가 심판이었습니다. 결국 그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도 망했고 그리고 급기야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그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이 드디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그때에 그 많은 것들을 가졌다는 그 부유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고 그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판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심판이 있기 전에 늘 하나님은 그 민족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민족이, 그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그냥 심판하지 않으세요. 미리 경고하셨어요. 경고. 그 경고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들을 우리는 이름하여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당시 아합이라고 하는 왕과 그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를 향하여 거침없이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묘하게 이 두 사람은 궁합이 잘 맞았어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별 힘이 없어요. 오히려 그 부인 이세벨이 아합을 압도하는, 그리고 이 여인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당합니다. 이 여인은 주술에 취한 여인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조금도 꺼리낌 없이 하던 여인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하나님은 그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아합과 이세벨을 향하여 엘리야는 선포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과 아합이 따르는 우상 이 사이비 주술사들과 대결해서 갈멜산에서 그들을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엘리야가 사라졌습니다.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 시대의 선지자였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굉장히 권력이 힘이 막강했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야, 자신에게 충성을 다했던 부하 장군의 부인 바세바를 겁탈했습니다. 강제로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아마도 모두가 다 다윗에게 침묵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권력이 너무 강했으니까, 다윗이 너무 두려웠었으니까. 잘못 말하면 다윗은 그를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나는 담대하게 다윗에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잘못을 비판했습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은 나단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선지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선지자가 사라진 한국교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그 이유는 결국 심판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 심판의 대상이 세상이 아닌, 사람들은 세상이 심판의 대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저 이 심판의 대상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교회는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만 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상처를 도달하게 하고 고쳐주시겠다, 회복시켜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서는 이 두 가지,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이 두 키워드를 동전의 앞뒷면처럼 붙어 있게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심판만을 말합니다. 심판만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회복. 그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약속. 회복의 약속. 나는 오늘 우리 사회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또 교회, 작게는 우리 개개인의 인생, 우리의 삶,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난 2024년도는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작년 딱 요맘때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작년 요맘때 딱 태국 그 치앙마이에서 탈북자들 루트를 찾아간다고 갔다가 거기서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병원에 와가지고 내가 평생 한 번도 타보지 않은 119 응급차를 불러서 타고 병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괴로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아픈 것은 아픔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2024년도는 이렇게 힘들까? 참 괴로웠습니다. 이게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참 힘들다. 2024년도는 너무 힘들다. 그런데 급기야 2024년 12월에는 상상하지 못한 계엄이 있었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또 우리 개인과 우리의 삶이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지난 한 해는 보내야만 했습니다. 올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설날 연휴를 보내고 처음 모이는 예배의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회복,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상처를 도달하게 할 것이고 고쳐주리라. 이건 미래형이에요. 지금 당장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해줄게, 미래형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회복의 약속. 믿으십니까?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은 희망, 회복, 치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
그런데 감사하게 복음 바로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란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믿어야만 합니다. 희망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2025년도는 나는 물론이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나서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 희망의 약속,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치유라고 하는 말, 회복이라는 말 같이 겸해서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회복이란 무엇인가? 이 회복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서를 오늘 예레미야 30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주석도 읽어보고 회복이란 무엇인가? 회복이란 치유되는 거죠. 먼저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회복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 아니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또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근데 원상태가 과연 무언가?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건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이 회복, 치유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무슨 요새는 치유 상담이니 치유 집회니 온갖 이름을 다 치유, 회복 앞에 다 갖다 댑니다. 병 낫는 그 무슨 치유 사역, 신유 사역, 이것도 치유, 회복. 조금만 아픈 사람도 있으면 그런 것을 찾아다닙니다. 저도 찾아다녔습니다. 아프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어디서든 간에 치유, 회복이 가능하다면 가는 거예요. 아주 너무 괴로우면 정말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님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당하는 고통으로 나보다 더 아파하셨던 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셨습니다. 한 번은 저를 부르시더니 우리 아버님 친구분이 이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부흥사셨어요. 그리스도 교단의 총회장도 하셨던 아주 유명한 부흥사셨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내 얘기를 듣더니 자기가 아는 유명한 기도원이 하나 있다고, 거기를 소개시켜 주시겠다고 우리 아버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야, 너 거기 가면 치유가 된다는데, 특별히 눈 치유, 이 눈의 문제, 눈 질병을 당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은 치유된다는데 거기 가자. 갔어요. 어디냐면은 저 영월 정선 아마 태백 어디쯤에 있는 소망의 항구라고 하는 기도원이었어요. 그 기도원의 이름도 기억을 해요. 소망의 항구. 이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하루를 자고 그 기도원의 원장님이 이제 신유의 능력이 있다고 제 눈을 탁 갖다 손으로 누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눈이 아픈지 제가 잊을 수 없어요. 그 고통이 지금도.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루를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주셨어요. 회복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 마음속에 주셨어요. 회복, 치유. 저로서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라. 하루에 한 끼,
일주일에 하루, 한 달에 3일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는 굶어. 아침이 되든 점심이 되든 저녁이든 한 끼는 무조건 안 먹고 금식. 일주일에 하루는 한 끼를 굶고 또 일주일에 또 하루는 또 금식. 일주일에 하루만 아니라 한 달에 3일은 또 금식.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주셨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과감하게 내가 먹던 약을 다 갖다 버렸어요.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용기 있는 여자입니다. 내가 먹던 약이 그 당시 스테로이드 콜키실이라고 하는 약이었는데 이게 백혈병에도 먹고 항암에도 먹고 뭐 하여튼 굉장히 안 좋은 스테로이드예요. 내가 그 약을 먹고 얼굴이 지금처럼 부은 겁니다. 그 약 먹고 몸이 붓고 그 약 먹고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약을 안 먹었더라면 오늘 여러분께 다른 모습으로 서 있을 텐데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그 약이. 그리고 간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간을 나쁘게 하는. 우리 집사람이 그 약을 갖다 버렸어요. 기도로. 당신이 기도로 하나님께서 받은 치유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 금식하고. 그래서 실제로 병원을 갔는데 낫대요. 병원의 의사가. 낫대요. 염증이 사라졌대요. 깨끗해졌대요. 그래서 다 나았어요. 그게 97년, 98년 그 어언이었습니다. 이야, 그때만 하더라도 물론 시력이 좀 떨어졌지만 운전도 했어요. 문제 없었어요. 시력이 좀 떨어졌으니까 도수가 좀 올라가는 안경 끼고 다니면 됐어요. 괜찮았어요. 나는 그것을 치유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회복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2003년도 우리 옛날 건물을 짓다가 다시 재발을 했어요. 치유되었는데 한 몇 년쯤 지나서 재발을 했어요. 그리고 2010년 정도, 지금으로부터 한 14, 15년 정도 전 그쯤 시력이 뚝 하고 떨어졌어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 의사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시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했어요. 과연 회복이란 무엇인가? 나는 육신의 회복을 회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건강을 잃었으니까.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 중요했으니까. 그것을 회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회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21절의 말씀을 22절과 함께 여기 다시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0장 21절, 2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회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거를 회복이라고 한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 내 몸이 나아졌으면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그분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서는 것, 이것을 회복이라 부른다. 내 문제가 지금 해결되는 것을 회복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복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 그분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우리 주께서는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드디어 내 시력을 잃고 나서 그때 알았어요. 그것이 내 삶에서 고백하는 회복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회복이라고 부르지 마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가서는 것,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 그것만을 회복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그들은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귀환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또 망했습니다. 바사와 메대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고, AD 67년, 68년 로마에 의해서 또 망했습니다. 회복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또 망하게 하셨어요. 왜? 그것은 회복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회복은 그런 회복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회복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자녀가 되는 것. 도저히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보내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화해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바로 이것을 회복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영국에서 웨일즈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셨었습니다.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영국 웨일즈는 우리 한국 우리 개신교의 최초의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웨일즈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이 흥성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조선의 문이 열리지 않을 그때에 들어와서 결국 그런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가 바로 웨일즈 출신입니다. 그 옆에 스코틀랜드가 있습니다. 소위 영국이라고 할 때는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잉글랜드 이 국가를 이름하여 영국이라고 부르는데 그 옆에 스코틀랜드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온 선교사가 그 유명한 선교사가 존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알렉산더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천한매부지간입니다. 이 두 사람이 중국으로부터 물론 조선 땅까지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만주, 영구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자가 바로 그들에게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존 로스는 지금의 중국 심양에서 성서를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로스역이라고 합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선교사가 조선반도에 한반도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 한반도에는 세례자가 있었고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다. 그리고 교회가 있었어요. 내리라고 하는 곳에 내리교회가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우리에게는 성서가 있었고 우리에게는 세례받은 사람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게 세계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한국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 맥킨타이어와 로스라고 하는 두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교회는 우리 한민족, 우리 한국교회의 북한교회를 포함한 이 한반도 교회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다 준, 세례를 준, 성경을 번역해 준, 순교하기까지 영국교회는 우리를 선교했던 그 교회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웨일즈에 있는 그 토마스 교회 교인이 몇 명쯤 모여요? 그랬더니
5명.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영국 교회가 그 정도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5명? 50명도 아니라 5명? 그리고 많은 교회가 팝으로, 나이트클럽으로, 레스토랑으로, 그리고 나아가 이슬람의 모스크로 팔려나간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노회 혹은 총회 같은 교회 회의에는 이번에는 어떤 교회를 팔까? 이번에는 어떤 예배당을 팔까? 이것이 그 사람들의 모임의 주제. 이번에는 어떤 재산을 팔까? 이게 오늘 영국교회의 현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갑자기 가슴이 그렇구나. 영국교회가 망했구나.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더 이상 예배당은 짓지 마라. 더 이상 예배당 짓는 교회는 하지 마라. 왜? 이 땅에서 나중에 망해서 다 교회들이 팔려나가는 그 꼴을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지난 주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정 통합 측 목회자들 시국 기도회를 연다고 저에게 꼭 와달라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주제가 재밌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로부터 세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것이 주제였습니다. 교회로부터 세상을 보호하라. 오늘 교회가 어떻게 되었길래?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길래 교회로부터 세상을 보호하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들 교회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당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혼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교회에 관계된 일입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제 교회가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무엇인가? 신앙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복음의 가치가 잃어버린 오늘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 것인가? 방송을 들면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법원에 들어가고 때려부시고 그들의 전도사래요. 그들이 기독교인들이래요. 법을 위반하고 내란을 옹호하고 이게 교회가 하고 있대요. 왜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정말 그것이 진리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라면 과연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깊이 고민하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회복하여야 합니다. 나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이제는 회복의 시간이다. 이제는 회복의 시간이다.
이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이제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회복, 희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교회가 광야로 나가야만 합니다. 광야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주술에 빠진 교회 절연해야만 합니다.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에서 맨나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리를 하루하루 먹여 살리셨던 그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루하루 우리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나는 그 시간,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복입니다. 호세아는 얘기했습니다. 돌아가자. 다시 광야로. 거친 돌로 돌아가자. 이것이 선지자들이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회복은 겉만 변하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회복이 아닙니다.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교회, 회복되는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인생,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서서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